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 사람 또 자신을 쫓아가는 사람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과 강원에서 하나님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만 다시어 온 땅에 큰 분명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그 중에 한 사람도 백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앞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언덕까지 데리고 와서 밑에서 저를 기록하되.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제목인데 제목만 보고도 벌써 설교의 내용을 대충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네,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이러면서 외부 강사나 부목사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별미를 먹는다 생각하고 또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른 기대를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목하고 집중해서 한 시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좀 제가 많이 바빴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60명 데리고 이틀 동안 씨름하느라고 좀 기운이 많이 빠졌는데요. 거기다가 주보를 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또 제 없는 빈자리 메이크업 한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느라 참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많은 일들 중에 어디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설교를 가지고 한 2주간 내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또 틈틈이 책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핸드폰 들고 있는 분들은 다 넣어주시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최근에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 복음과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자라고 같은 제자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주 주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베테랑 수제자급 제자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간쯤 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입문하는 신입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낙제와 꽈락을 반복하는 그런 꼴통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어떤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고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식도 다르고 또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봉사하는 그 순종하는 태도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가진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가 같습니까? 신앙의 내용이 같죠. 우리 다 같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함께 똑같이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그냥 예배 시작이니까 이때는 좀 늦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오셔서 사도신경 고백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같고 또 하나 같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걸음씩 전진해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의 진영을 하나씩 파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승리에 대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장과 승리에 대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마당만 밟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싹 빠지고 이것을 매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죠. 성장하고 변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십시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된다. 전진해 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제자, 평소에 잘 하시는 제자는 더 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하기 때문에 됐다 이게 아니고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신앙의 여러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산전수전 공중전 넘어서 우주전쟁까지 해보자 이러는 마음으로 큰 꿈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해서 달려가야죠. 중간쯤 계시는 제자들도 아유 잘하는 분 많고 나는 그냥 조용히 중간만 하자 이러지 마시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들, 신입 제자들, 선배들을 보면서 또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도록 시작부터 정주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신앙,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부르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런 분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펼쳐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등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려운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해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죠. 생명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어서 부요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일들을 사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여기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못했는데 세상에 무엇을 가진들 부유하게 만족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살면서 답답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눌리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수치와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요함과 자유함과 풀어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셔도 콧방귀 꼈습니다. 얘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다는 거 꼭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예수님이 더 많이 실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망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예수님에 대해 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오래전에 식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하기는 하지만 그냥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열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실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정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 누리지 않으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내 속에 더 깊이 찾아오는 그런 생명의 교통함이 없으면, 주님을 늘 새롭게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처럼 됩니다. 부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묻습니다. 여보, 저를 볼 때에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러는 거 없지요? 물어봐요. 아직도 혹시 나를 보고 두근거리고 그러나요? 물어보면, 그러면 제가 가족끼리 두근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다. 농담인데요. 사실 저도 참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설레는 거 없고 두근거리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안 두근거려요. 그냥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우리 헤어지는 게 맞겠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안 헤어질 분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데 하는 남편분 있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데 이런 분 있습니까? 예, 많을 줄 압니다만 표현을 안 하시겠죠. 예, 그렇다고 헤어지고 그런다 안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래 너는 나랑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 너 나에 대해서 두근거리는 거 없을 수 있고 기대하는 거 별로 없을 수 있어. 괜찮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책망받았지요? 너는 참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으면 바로 책망감입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가슴이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느냐? 왜 나를 저만치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느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느냐? 내가 그렇게 싫으냐? 주님 살다 보니 바빠가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좀 식었는데요. 점차로 좀 좋아지겠죠. 좀 기다려주세요. 가족한테도 이런 변명 안 한다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사랑이 식은 것 같은 그렇게 느껴졌다는 표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미안하다. 배우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찌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시켜주신 보여주신 그 주님께 그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여러 가지 변명을 덧대어서 냉랭한 가슴을 지속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이나 설교의 이런 뻔한 스토리에 별 감동이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각하게 지금 책망할까 염려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셔야 합니다. 옛날에 한 번, 두 번 눈물 흘리면서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고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이 이글거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갇혀있는 이 답답한 이 마음을 자유케 하고 시원케 하시기 위해 내게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소망들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매일 만나 교제하시고 그분 주시는 은총을 매일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옛날하고 내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참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만날 때에 그제서야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똑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기도하지 못했죠. 어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셔서 고쳐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기도하자 했더니 자버렸습니다. 졸리는지 뭐 세상 모르고 잡니다. 예수님 책망하시지 한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목도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도하고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을 위해서는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만나야 진정 기도할 수 있고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말해봐라, 적어봐라 했더니 여러 가지를 적었어요. 예수님, 라이프, 러브, 여러 가지들을 적었습니다. 복도 끝에 나가시다가 저 끝에 보시면 어제 아이들이 작품한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씩 한 단어로 적어놓은 것들을 쫙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고 때로 회의가 든다. 그럴 때에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주님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성경을 통해 만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지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쉽게 만나도록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지 않도록,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넣는지 모릅니다. 그런 방해와 공격에 언제까지 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주님을 새롭게 깊이 알아가심으로 주님을 진정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자기 부정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하고 물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나는 주님 다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의 중앙에 특별한 나무 하나를 두셨지요.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지요. 지금 약간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사람들마다 입을 대는 나무입니다. 왜 그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 먹을 걸 다 알면서도 거기 제일 중앙에 잘 보이는데 두셔가지고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잘못한 게 아닌지, 그 나무는 대대로 지탄을 받는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 두신 거란 말입니다. 질서를 위해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대신에 에덴 동산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 땅의 주인이지만 너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고백해다오, 표현해다오. 그 이후로 그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네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쓰고 필요하면 내가 뭐든지 도와서 너를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돕겠다. 그렇지만 주일 하나만큼은 지킴으로써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다오.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 다 하나님 우리 마음껏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은 나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건?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노래를 한 곡 더 뽑겠습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삶의 부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 노래 아시죠? 참 노래방 가도 이 노래는 부르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만 해.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되는 나만의 것입니까? 오로지 내 것입니까? 소중한 건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너무나 소중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다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거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첫 글자 따가지고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안 바래도 Jesus first, you second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다면 제가 여기서 굳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예수님을 나보다 앞서 세우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항상 주님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읽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니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뭔가 신기한 말을 하는데 저 친구 늘 우리가 보던 요셉의 아들 아니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네가 메시아면 나는 메시아 형님이고 너는 메시아 옆집 아저씨다. 이러면서 아무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You first, Jesus first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좀 안다고 그냥 슥슥슥 넘기면 어떻게 여기서 그 생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해야죠. 예배를 드릴 때도 늘 똑같은 그런 예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런 긴장감과 또 기대감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오든지 그럴 때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만날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내가 깨달을 때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로만 가지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지로 받는 것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결단의 반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예로 들었습니다. 26절, 27절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의 그 과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지자를 보내봤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쫓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 두 명만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라고 하죠. 통에 한 움큼 밀가루와 병에 기름 몇 방울, 그게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 빵 하나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날 전 재산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탐을 내고 뺏어갑니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아, 소금 뿌리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어렵게 살고 절박한 가운데 살았지만 최후의 빵을 선지자에게 줄 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했지만 그래도 이거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발동해서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진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비가 오는 날까지 몇 날 며칠이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빵을 선지자에게 줄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사람, 이 여자분이었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저 멀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물에 가서 목욕하라는데요. 인사도 안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괘씸했지만 참았습니다. 자기 나라 다메섹 강물보다 더 못한 요단 강물이지만 거기에 몸을 담그는 것도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 몸을 담그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지만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는 결단을 내리고 목욕을 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강물에 몸을 담그었을 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하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나한테 마음에 뭔가 찔림이나 부담이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주실 때에 그것을 끝까지 한번 해볼 이런 의지와 결단이 속에서 이렇게 발동하시는 편입니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을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빵이지만 이거 아깝다 생각하고 쭉 켜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어주면
더 많은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만 장군과 같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싶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해보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제자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올해부터 교사를 한 해 쉴까 생각하던 분이 지금 나보고 지금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느니 지금 나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좀 앉아 계신 분들 보였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둘 부탁했는데 그거 지금 주저하고 또 거절한다고 아유 의지가 없으십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이 길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데 그것을 조금 더 고려해보지 않고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추세로 가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절대로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안 그런데 점점 신앙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더 이렇게 못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 길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과 흥미를 기울이지 않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해보고 조금 다녀보다가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러면서 정말 어렵게 전도해 왔는데도 신앙생활을 도로 접어버리는 그런 초신자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알려고 하지 않는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입관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런 자신의 선입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줘도 설명을 해줘도 의심하고 불신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만날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성경 속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해서 주님까지도 내 밑으로 둬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말씀이든지 어려운 말씀이든지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고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삶이 정말 부담되고 힘든 것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고 기쁜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370장